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름이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회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자가 많아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진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진심이라는 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한 가지의 덕목을 얘기하면 그것을 그 한 가지의 덕목으로 최소화시켜서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려고 해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덕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적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로 폭넓은 의미를 소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거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직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려면 정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이 뭔지도 모르고는 행할 수가 없어요. 정직을 행하려고 하면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직을 행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정직을 행할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하면요, 정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은 무엇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스스로가 정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직, 그러면 나 혼자만 정직하게 행동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 한번 봐봐요. 능력이 있어 인정을 받는 사람들, 돈이 많아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격이 안 되니까. 인성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한테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가장 기초적인 방법, 기본이 뭐죠? 따라해 봅니다. 믿음. 그럼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이 모든 게 다 아우러졌을 때서 비로소 믿음이라는 이 덕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배드리면 끝나는 줄 알아. 기도하고 찬양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그냥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물론 믿음이 최고지만 그 믿음과 함께 여러 가지의 덕목들이 함께해졌을 때만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성화의 과정 안에는요,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고, 양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예배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물론 우리가 배워서 습득하는 지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게 뭐냐?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알고 행하되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잘못된 것을 알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들으니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 흉계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은 생각 안 해요. 잘못된 것은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의 잘못된 것을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제3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잘못돼서 잘 돼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정책을 말하면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요. 왜? 자기가 생각해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좌관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조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요? 아니요. 오히려 까요. 네가 뭔데? 네가 대통령 해라. 그러려면 이래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해주는 그 지혜로운 말들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나오는 거만한 자는 그것을 안 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 살고 있어서 우리가 꾸준히 이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주변에서 아무리 꼬집어줘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지혜가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그냥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터져서 쫄딱 망해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알아요. 큰일을 당했거나 시험과 시험 커서 주저앉았을 때 비로소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섰을 때 비로소 그때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지혜를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쌌다가 인생을 몽땅 다 허비하고 나서 벼랑 끝에 서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야, 너 그렇게 안 되니까 삶을 변화시켜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의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믿음 또한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과거의 삶을 믿음으로 조명해서 잘못된 건 버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따라해 봅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목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들의 실수의 70%는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에 달려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인생이 폭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하면요, 청량빛을 갚는다니까요. 말 한마디 잘하면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요, 사람의 생명을 뺏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비방하는, 비난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져가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위로의 말, 배려의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곧 무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더 화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은요, 축복의 입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말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말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감동이 사람을 살려요. 따라해봅니다. 입술에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언어 하나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입술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입술에 파수꾼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품어주는 말, 안아주는 말로 그 사람의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입술을 지키는 자는 또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붙으면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리면서. 그것도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그 화해를 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희한하게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 그 좋은 분위기 안에서도. 근데 또 희한하게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다툼이 있는 자리에도 그 사람이 가면 화해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될 거냐,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냐는 여러분들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트러블은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화평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이 사랑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가 되면 그 자리가 아무리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더라도 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복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아요. 근데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승령이 날아갈 수 있어요. 시비를 붙다 보면 욕하고 남 헐뜯고 안 해도 되는 말 부모 욕하고 이러다 보면 칼부림 나요. 그래갖고 칼부림 난 사건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와. 범죄자, 피해자를 잡고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거의 대부분 다 말의 상처를 받고 범죄가 일어나요. 나를 무시했다느니, 무시하는 말을 했다느니.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그 방법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가운데 화평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따라해 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쇠 빠지게 고생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르다 말은 물론 게으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지만요, 잘못되어진 모습들,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모습들, 그냥 에라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사는 모습들, 이 모든 게 다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데요,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데요, 사람을 얻지 못하는데요,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부자들 봐봐요. 부자들 중에 게으른 자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 중에는요 게으른 자가 없어요. 여러분. 몰라, 2세들은 모르겠어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부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다 부지런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손에 쥐어준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빚을 받은 사람은요 부지런히 일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게을러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있는 건 마저 빼앗겨갖고 있는 자에게 빼앗겨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질이라니까요. 사회성에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는요 풍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곧 내 자리인 걸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다 보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악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게 일등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진짜로요. 모든 순간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비록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도 그 전에만 내면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 부정부패하신 분들 처음에 무슨 빵 터지면 들이대면 마이크 들이대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했다 그러죠? 거짓말은 시인이에요. 욕을 더 먹어요, 여러분. 그냥 그때 처음에 딱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시죠.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그걸 빡빡 우기다가 결국은 가서 터져.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에 정당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정당화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선의의 거짓말을 얘기할 게 있거든요. 물론 필요해요.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더 불구하고 선의의 거짓말 또한 거짓말입니다. 정당화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너 있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날에는 빡빡 우기다가 들통이 나는 날에는 완전히 삶이 무너져야 돼요. 연예인들 봐봐요. 정치인들 봐봐요. 거짓말했다가 사라져본 연예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지금 뭐 떳떳하게 살아가는 양반들도 계신다마는 나중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못 받으면요, 누가 받게 되느냐? 그 죄값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받게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는, 내 죄값은 내가 받는 게 낫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그 행위 때문에 부끄러운 자리에 가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이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직하면요, 반드시 그 정직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화순 연쇄 살인 사건의 그 미제 사건이었잖아요. 해결이 안 되던.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20년 가까운 사흘을 감옥에 살았어요. 근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화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면서 그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와서 지금은 살아가요. 반드시 정직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아무리 그게 완전 범죄이고 미제 사건일지라도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험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보상을 받기까지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운 기간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믿으시고 정직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요, 거짓말하는 자를 정말 싫어하셔요. 아간 어때요? 하나님 몰래 죄를 숨겨놓고 거짓말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 가문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악을 골짜기. 악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삽비라와 아나는 다친다고 했다가 거짓말해가지고 두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때는 쉬운데 대가가 무서워요, 여러분. 대가를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자족하는 마음.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고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은 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내가 있는 채 해도요, 그 가지고 있는 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재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요. 삶이 개차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냥 그 부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떡국을 떨어지기만 바라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주질 않아요. 언젠가는 대신 때릴지 아무 누구도 몰라요. 그건. 우리 푸틴 대통령 봐봐요. 자기가 아무리 강한 척 해봐요. 현실이 그렇나요 지금? 아무리 스스로 있는 척, 부한 척, 가난한 척 해도 내 삶이 그것을 못 따라가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요, 내 삶이 베푸는 삶, 남을 사랑하는 삶, 남을 위로하는 삶이 되면요,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름 없는 영웅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재물이 잠깐은 자기의 이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어도요,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살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살 수 있겠네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어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내 치부까지 드러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따라해 봅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명 앞에 물질이 뭐가 필요 있어요? 다 놔두고 가셔야지. 내 몸이 아픈데 돈으로 못 고치는 병을 앓게 되면요, 돈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탕진하게 돼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행복을 얻고 그곳에서 기쁨을 얻으면요,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도 내 마음은 행복해요. 여러분, 세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행복해야 되는데 방글라데시나 여러분, 내가 오히려 못 사는 나라가 더 행복해요.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물론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요. 빼앗길 게 없잖아. 저는 참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요, 물질 관리를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빚이 없어요. 우리 집은 이런 땡겨놓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좀 통장이 뭐 한 말로 앵꼬가 났어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남줄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달 고생하고 노력하면 우리 수익이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더 행복해요. 물론 없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있는 사람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꼴 좋은 부자보다 마음이 행복한 거지가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런다고 있는 재산 다 버리라는 말 안 합니다. 재산 버릴 때는 저한테 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게임 끝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고, 이것을 총 문구틀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그지없지만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에 진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